성경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예배처로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 전함을 통해서 루디아가 이제 헌신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집을 예배 초소로 내어놓습니다. 예배 초소로 자신의 문을 열고 자신의 집의 문을 열고 함께 모여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말다툼 혹은 의견 충돌 이런 모습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여성이 자주 의견이 이제 맞부딪히는 맞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자주 의견 충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보이고 또 바울은 그러한 모습 때문에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동일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담에 한 어미 자식도 오롱이 조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 어머니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창조하신 이상 서로 다른 점은 누구나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점으로 인한 갈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갈등과 다툼을 겪게 됩니다. 상황에 따른 이러한 갈등과 다툼 속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한 어미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어머니의 자녀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다른 점이 있더라도 그 차이점을 인정할 때 그리고 차이점을 받아들일 때 어떤 하나의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믿음, 같은 복음을 가지고 같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같은 믿음을 갖게 되고 같은 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 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종종 아니 자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눠주는 둘 혹은 셋으로 나눠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한마음 유지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취하는 태도가 우리가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취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결코 다른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기 변호, 자신을 변호하거나 상대를 비방하는 모습들이 쉽게 나타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상처만 더 크게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만큼 상처받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원인 제공을 했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신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의 문제, 상대방으로 하여금 받은 상처 이런 것만 더 크게 생각하고 부각시키기 때문입니다. 섭섭한 마음과 상한 감정만 생각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이럴 때 바울은 일본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그 방법도 제시합니다. 또 주 안에 그 방법은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예수님 안에서라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이야기하면서 그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협력할 수 있다, 서로 도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돕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 상처를 줄지라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떻게 합니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돕는 것입니다. 서로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같은 마음이 아닌 마음이 달라지게 되면 같은 목적, 같은 목표를 갖고 있더라도 흔들리게 됩니다.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마음이 틀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를 봐도 다른 곳을 보면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같은 목적으로 처음 같이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같은 목적, 같은 목표를 갖고 같은 길로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뱃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산으로 간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목표를 가지고 배는 출발했지만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가고자 하는 방향, 목표하고 서로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생각을 더 강조하고 더 관철시키기 위해서 힘있게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비방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배는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면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나의 목표를 보고 달려갈지라도 마음이 같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결과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같은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마음을 갖고 달려가게 되면 서로 돕게 됩니다. 더 빨리 더 좋은 모습으로 더 견고하게 달려가기 위해서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서로 돕고 서로 도와가며 이해해가며 협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같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나와 명예를 같이 냈다라고 하고 이야기합니다. 멍에에 비해서 이 한 마음 같은 마음을 멍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가 끄는 것이 멍에입니다. 밭을 갈기 위해서 메고 가는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에게 멍에를 메울 때 하나의 멍에를 싱글로 이렇게 메웁니다. 소 한 마리의 멍에 하나를 메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 밭을 갈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싱글 멍에가 아니라 이제 더블 멍에를 지기도 합니다. 한 멍에에 소 2마리를 이렇게 끌고서 밭을 메기도 합니다. 두 소가 하나의 멍에를 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좀 더 수월해집니다. 어려운 것도 쉽게 밭을 갈게 됩니다. 또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한 마리가 감당할 힘의 분량이 2마리가 감당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월하게 어려워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2마리의 더블 멍에를 메게 되는 이 2마리의 소에게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같이 가야 합니다. 서로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을 같이 동일하게 똑같은 그러한 발걸음을 가지고 나가야만 이 멍에가 바르게 멍에를 통해서 밭을 잘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소 한 마리가 더 힘이 세고 더 자신이 힘이 세니까 자신이 더 빨리 나가거나 그 보폭을 더 크게 벌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멍에는 밭을 엉뚱하게 갈리게 됩니다. 소들은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아픔도 견뎌야 합니다. 보조를 맞추어가며 밭을 갈아야 됩니다. 전제 조건을 잘 맞추며 일을 하게 되면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몇 배 어려운 일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일의 진척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은 멍에를 맨 자들을 부를 때 동역자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멍에를 같이 메고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면 같은 멍에를 메고
같은 목표,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보조를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의 진척 상황이 굉장히 빨리 됩니다. 더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협력하며 도울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열되지 말고 서로 도와가면서 협력해 나가면서 일을 하는 그것을 바울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겠습니까? 주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때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과연 언제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답은 앞 구절 6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협력할 때 모든 일에 서로 돕기 위해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협력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돕고 협력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라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협력하지 못하면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비밀을 누설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라라는 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를 노리는 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협력하지 못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서로 돕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틈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합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같은 마음을 품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한 엘리사의 상황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물질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생 엘리사와 다른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물질에 눈이 어두워 문둥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할 때 분명 그 마음에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시험 들지 않게, 우는 사자에게 삼킴당하지 않게 하나님은 분명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의 목적,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같이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면 어떻습니까? 좋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절대적인 윤리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모습 우리가 갖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삶의 이 모습을 이 8절에 나오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삶에 실천한다.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덕목들이 아닙니다. 실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냥 원칙론적인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빌립보 교인과 우리에게 주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8절에 나오는 덕목들은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 초반부에 나오는 팔복 내용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가 잘 드러나 있는 것도 동시에 예수님의 인격을 여러 측면에서 다룬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늘 팔복의 내용대로 의롭고 사랑이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런 덕목을 여기에서 언급한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으라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바울의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 모든 덕목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선한 자들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악한 본성이 선한 본성보다는 악한 본성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런 덕목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덕목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열심을 다할 때, 이 덕목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우리 스스로 이 요구를 이룰 수 없지만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일을 할 때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덕목을 우리가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삶에 실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될 때 임하게 됩니다. 교회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같은 마음 품고 협력할 때 우리의 이런 마음
더욱 독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덕목들을 이룰 수 있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 정말 모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집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우리의 부패한 심령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세상 사람들과 달리 바울이 요구하는 이런 절대적인 윤리의 삶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이 간다는 것, 그것은 성령의 능력,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 바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고 좋은 것들을 좋은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질 때 다른 마음이 아니라 같은 마음, 하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그 마음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같이 돕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갖게 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목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협력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같은 마음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협력하며 주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좋은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더 훌륭한 윤리적인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